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힘차게 찬송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 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 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라는 미중유 사태 속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12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희망의 소식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곳곳 평강으로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2021년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희망과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로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 4주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11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가 대강절 기간인데,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탄생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희들을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시편 쓰기 정말 잘 해오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 시편 150편 다 마무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직 시편 110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쓰기를 마치신 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구약도 한번 쓰고 다시 또 신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매일 저녁 8시 중보기도 시간인데 주보에 올려드린 중보기도 내용 잘 보시면서 또 힘써서 우리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저희들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전까지 4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말씀하죠. 이 대강절이라는 의미는요, 라틴어
어벤투스,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미 11월 29일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저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거룩한 탄생 성탄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교만의 모습은요, 나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두 번째 그 모습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죄 지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모습, 변함없는 이 교만한 두 가지 모습과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인간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하와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도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 3장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죠. 어떻게요?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죄를 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첫 번째로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속인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장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원시복음이라고 하냐 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본문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사단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 부숴버리고 그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의 몸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암시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교만한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자만심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 교만과 자만한 모습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은 누가 건축했을까요? 성경에는 바벨탑을 누가 건축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해 보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은 니므롯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니므롯이라는 이 어떤 족속이 신할 땅에 바벨론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 니므롯 족속은 용사이고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는 구약 율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이 미드라시와 탈무드는 구약에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라시와 탈무드에 보면은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 오브 주볼리라는 구약 외경 그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니므롯의 지시로 인해서 43년 동안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므롯은 왜 바벨탑을 쌓은 것일까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매튜 헨리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라는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아주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 그것은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땅에 충만하라라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 부분을 말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니므롯은 야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 부족의 몇 사람만을 통제하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고 그들이 세계적인 군주국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어떤 구실로 삼아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만하고 도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니므롯의 교만한 모습, 자기가 세계를 다스려 보겠다는 그 어떤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너의 후손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씨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정확한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in your seed 한 명, 특정한 어떤 한 명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그럼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정한 한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을 약속해 주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냥 막연한 어떤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심으로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룩한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보면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같이 살아보겠다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은요, 인간의 교만은요,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난 요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를요, 간단히 정리한다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사회의 모든 형태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전 중세 시대만 해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신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계몽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신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더 높이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요, 신을 의식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을 더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종교에 대한 이해는요,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신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 나타났던 어떤 신의 개념은요, 이신론과 무신론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신론은 어떤 주장이냐면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신은 인간과 별 관계가 없다. 인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저 멀리 있는 그냥 막연한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신론은 신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인간의 이성이 다 전부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의지하며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 이성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오던 그런 인간 세상에서 19세기를 맞이하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인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유럽 세계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낙관론이에요. 어떤 낙관론이냐?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네 인간들끼리 이렇게 서로 무역하면서 넉넉하게 살고 서로 평화롭게 살면은 되겠다. 앞으로의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낙관론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인본주의가 최고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그 생각들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서로를 죽이고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품고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이요, 다 무너지게 돼요.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인간의 죄악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을 통해서요, 경제적인 침체, 경제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이 패권주의가 팽창해져요. 민족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다시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대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 내가 다른 나라를 다스려보겠다는 이 패권주의, 민족주의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족속이 그래 내가 다른 족속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내가 세계의 군주국가가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야욕과 욕망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죄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정말로 교만한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21세기는 어떤가요?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는 오늘날도 과거 수천 년 전과 수백 년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인간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자, 과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날 과학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정말 십수년 전에는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요,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요. 그러면 차에 앉은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예? 앞을 보지 않아도 돼요. 딴짓을 하고 있어도 차가 알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서 목적지까지 빠른 속도로 데려다 줍니다. 드론 택시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을 날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늘을 달리면서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되었죠. 원하는 그 집에 아주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의학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이미 로봇이 환자를 수술합니다. 정밀한 수술을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모양을 한 컴퓨터가 환자를 찾아가서 주사도 놔주고 체온도 재는 그런 간호사 역할을 로봇이 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인공 심장까지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생명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 일까지 인간들은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저희는 당연히 과학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요? 과학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과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과 의학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면,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대, 마치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교만해 있는 이때에 인간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예요. 이미 이 세상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요, 1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150만 명이에요. 미국 내의 코로나19 사망자는요, 28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요, 교만하고,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떠버렸던 인간들이요,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 그럼에도 인간의 어떤 한계가 처절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교만, 인간들의 죄악,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도 과거나 현재 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 과거에도 똑같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탄은요, 이례적으로 기억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네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의 작업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죄인이고요. 또 인간들은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에 빠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들이 12월 성탄의 계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 인간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교만, 하나님같이 살려가는 이 죄악들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같이 살겠다는 인간의 이 교만한 이 죄악들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교만함들을 늘 물리치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물질 하나 앞에 바칩니다. 늘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수고가 담겨 있고 귀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귀한 헌금, 믿음, 기도 제목 감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 평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오도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인간의 한없는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의지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정하며 이 남은 삶을 겸손하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건강, 또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